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누리고 낙심을 이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 한 3분 정도 이 카자흐스탄의 이민교 선교사님, 원불교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자, 한 3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주시고, 예. 에서 꼭 더 진급이라고 하거든요. 천도, 인도, 수락이 축생의 어떤 윤회설에 의해서 다음 생에 꼭 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부처님을 전했죠. 근데 이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거꾸로 예수 믿으라고. 그분들이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그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제가 법당 안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몸을 공양할까.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처럼 눈썹도 깎아보고 한번 깎으니까 한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야만이 제가 부처님 전하는 게 더 진실될 것 같아서 정말 고행을 하셨었구나. 예. 삶 자체가 고행할수록 네, 또 네. 진급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변함없이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예수를 소개했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살아있을 때 부처를 못 믿었으니까 예.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49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열심히 소록도 화장터에서 49제를 드려줬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죽음 자체는 슬픈 거잖아요. 막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장례식 그러면 왠지 다들 울고 장례식 그러면 굉장히 슬퍼하고 그러는데 소록도에서는 화장터에서 이 장례식이 아니고 고 누구누구 환송식 이렇게 죽음 자체를 그렇죠. 하나의 세레모니로 축제로 기쁨으로 그래서 죽음을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막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고 지금 제가 더 목탁을 막 치면 충격이셨겠어요. 예. 목탁을 치면 그분들은 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렇게 서로 너무 기쁘게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예. 변함없이 그래도 저는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겼고 또 그분들은 저를 또 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네. 7년이 되는 어느 날이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88년도 3월 2일 날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연불하는 그 시간에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혀를 사로잡아서 예. 제가 연불해야 될 그 제 혀에서 갑자기 입에서 막 며칠 후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지금 생각하면 법당 안에서 법당 안에서 한 1시간 넘게 아마 제가 그냥 어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 체험을 했었지요. 그래서 네.
그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사모님이 보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이 이제 원불교 전파자로서 목탁을 치면서 원불교를 전파하는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록도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전해요. 그 예수님 전하는데 이분이 목탁 두드리다가 어느 날은 찬송이 흘러나와요. 찬송이. 왜 그랬습니까?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이게 말씀이라는 게 찬송이 말씀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녹여가지고 찬송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찬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밭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입으로 터져나오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요. 저 뒤에 스토리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고 이런 이야기, 카자흐스탄 가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날지 모르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면 귀신을 이깁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절망을 이겨요. 말씀이 생각나면 기대감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는 역사가 이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선교사님만 변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과 귀신과 영적 세력들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인가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종은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못하는 종은 매를 때립니다.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 종은 뭐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성취가 있고 뭔가 행동을 잘하고 이래야 종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인정을 받아요.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녀가 일을 잘못해도 물론 야단은 맞겠지만 쫓겨나지는 않아요. 이게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종인가 자녀인가, 물론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모세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내용상에 우리가 종인가 자녀인가 자녀됨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됨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종처럼 사는, 이 종처럼 산다는 것은 뭘까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이 삶의 근간이 두려움이에요. 그럼 두려워서 아니 예수 믿으면 그 두려움 졸업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두려움에 매여 있고 불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매여 있고 옛날 습관에 매여 있고 이러면 이게 종이에요. 종. 이 종으로서 그냥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종은 뭐냐면 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 폭정 아래서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에서 해방을 받아서 해방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유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몸이 자유하고 빠져나왔는데 아니 마음이 안 빠져나온 거예요. 정신이 안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분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하면 막 그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빠져나왔다고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고 정신까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너 이리 오너라, 하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거라, 이렇게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셨어요. 몸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까지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종인가 자녀인가? 물론 우리가 두 가지 다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누림에 있어서는 자녀라야 됩니다. 그 자녀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가치감이 있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뭐 특별한 것을 하지 못해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교회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 같은 걸 알아주겠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죠.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만큼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왔어요. 우리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죽어 주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실 만큼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절망은 죄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존재인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절망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려야 하고, 두 번째,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이것이 연결된 거 아시죠?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 누림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각종 여러 가지 분노나 무슨 미움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우리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본능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우리 종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종이냐 자녀냐? 자녀죠.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녀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양식은 뭐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종로로 탈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 남을 섬겨야 돼. 그 자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종로로 타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선한 일이죠. 착한 일 하는 거,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것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나중에 자녀들을 잘 해주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노인 되면 잘 복양하리라, 이런 거 들어올 거 생각하고 자녀들 잘 해줍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나의 삶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 약속하신 그 성경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한 일 감당할 때요,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선한 일은 정말 그 선한 일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자,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열리면 좋겠는데 봄에 심어도 가을에 안 열려. 하나님의 법칙은 그 다음에 열려. 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길 때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 남이 안 하는 불편함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남이 안 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된 도리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때 불편합니다.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선한 일,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 금방 열매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금방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은 무슨 뜻일까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할 때 이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귀찮아.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막 기쁨이 없어지고 이럴 때가 없습니까? 이게 낙심이에요. 이럴 때, 이게 낙심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낙심이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사탄이 쓰는 도구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중에서 인간들을 해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뭐냐? 낙심. 마귀들이 이 낙심만 가지면 사람을 이렇게 주저앉힐 수 있대.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이 낙심. 그래서 여러분 낙심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고 선한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에 저런 말씀을 했죠. 4절에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이 마음이 상했어요, 저분이.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자기를 격려도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몸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다리를 격려를 해줘요. 이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야야 참 고생했다. 큰 몸 이끌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다리를 격려를 해줘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존재인 거 아시죠? 자문자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와의 대화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와의 대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요? 자살한 분이 많을까요? 자살한 분이 우리 한국에 1년에 14,000명. 코로나는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문자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실패한 존재다.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괴로운 세상, 귀찮고 힘들고 살기 싫다. 이러고 말이지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와의 대화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이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은연중에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납니다. 일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예전에는 인쇄기가 없었는 거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가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잉크 이렇게 뭐 이렇게 잉크 같은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철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확 이게 밀었어요. 그리고 그걸 과위로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걸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양기만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저쪽에.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잘라서 준 것을 제가 그때 외웠어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잠깐 또 교회를 쉬고 있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도레미파솔 소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소름으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자문에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김으로 우리 인생은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서 인생의 운전대를 바르게 이렇게 운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분도 절망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 당장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죠?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절망할 상황, 낙심할 상황에 도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지, 막 말은 이렇게 글은 잘 쓰지만은 만나보면은 말도 시원치 않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했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더라 막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낙심하기 쉽겠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바울을 낙심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때로는 그것이 적은 일이지만은 작은 한 5분 10분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놨습니다. 근데 곧 이제 시간 되면 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한 가지 대답하면 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하면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하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지금 출발 직전 달려가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히고 비행기를 못 타고 그 비행기를 못 타는 바람에 빙 돌아서 몇 시간을 더 돌아서 미국은 그러잖아요. 대륙이니까 막 거기서 못 타면 또 다른 대륙으로 가서 또 타고 와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이제 참 낙심이 됐겠죠. 참 이렇게 사람을 왜 이렇게 배려도 안 하고 이렇게 질문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그
그분에게 그 말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대답으로 힘을 얻는다면 그 좋은 일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가 건강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조정민 목사님은 MBC 앵커였는데 성령을 받고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됐는데 이분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40대 초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안 하는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분이 직장에 가갖고 남 안 하는 허드렛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성과가 주어지지 않으니 힘듭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정당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니 나도 다른 사람처럼 대충 일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인데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 가갖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 업무 아닌데도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해가지고 자기 일이 막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그 일한 어떤 일한 데 대한 인정이나 뭐 격려나 보상이나 이걸 안 해준다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조정임의 목사님이 5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 동기를 점검을 해라. 동기를. 회사에서 일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봐라. 사람들 보려고 일하지 말고. 두 번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일을 해라.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또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려고 해라.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바꿔라. 너가 뭐 남을 도와주고 선한 사람으로 소문나고 이런 목적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5번째로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조정민 목사님이 충고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힌트를 얻었죠?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 직장이 회사죠.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무슨 상사에게 잘 보이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 하일스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승무원 하나가 눈에 띄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비행기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성경을 통하여 그 동기와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는데 요새는 핸드폰도 다 하지만 그때는 군대 가면 편지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그 장경철 교수님과 사귀던 다른 여자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경철 교수님의 그 시어머니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장경철 교수님이 사귀는 그 여자 친구가 며느리가 물어서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대신 연애 편지를 써줬어요. 그 장경철 교수님이 그걸 고백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랬잖아요. 군대 가면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경철 교수님은 이제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자꾸 막 뭘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도 보내주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이 오늘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걸 거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엄숙한 말씀이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심어야 되겠다. 사랑의 종노릇을 심어야 되겠다. 의의 열매를, 의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걸 우리의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대. 그래서 이제 저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있대요. 그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이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재시는데 자기는 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배부와 생각과 행동과 동기와 하는 일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그 선한 일에 대한 결실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는요, 85세 때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해서요. 그 당시 85세는 아주 장수한 것이죠. 평양에 계실 때. 거지 잔치를 해요. 그때는 막 거지가 바글바글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곽선희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거지 잔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일주일을 잔치를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그냥 찌대는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들이 다 거기서. 그래서 곽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공짜로 얻어먹는데 왜? 할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좀 재미난 얘기죠. 할아버지가 거지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선한 일 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자기가 손자니까 그 열매를 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신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하는 거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앞으로 자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약속음을 발행해 주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지나면 그 약속음이 현금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 인내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80세에 불려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2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또 눈이 흐리지 않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하나님과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으로 복을 주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참았어요. 근데 저 참다는 말이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상을 주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상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선한 일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심고 사랑의 종노릇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